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려 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필수 과목이라 부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 중에서 선택 과목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골라서 들으면 되지만 필수 과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목들은 학생 편에서 좋든지 싫든지 간에 관심 있는 분야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교수가 까다롭든지 너그럽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듣고 학점을 따야만 합니다. 아무리 다른 선택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아무리 평균 학점까지 좋다 하더라도 필수 과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먹거나 낙제를 하면 결코 졸업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대학교에서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삼으시고 가르치신 평지 설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특별히 뽑으신 제자들을 장차 땅끝까지 파송할 사도와 정인들로 키우시기 위한 특별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클래스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은 제자들로서는 실로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로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고 금세 이해가 잘 안 되는 교훈이었으며 더욱이 실천하기는 아주 어려운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과목을 당신의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넣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기독 신자라면 반드시 이수하고 또 실천해야만 할 전공 필수 과목인 원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가 타인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또 나누고 있는 사랑은 다 조건적 사랑인데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까지 왜곡하면서 그런 조건적 사랑을 정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익히 듣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원래의 율법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적 사랑에만 익숙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을 만들어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뒤에 제멋대로 갖다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직 이웃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수라면 오로지 미워해야 할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조건적 사랑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실로 놀라운 세 계명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물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또한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위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대, 즉 그 상대방을 선하게 대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원수를 선대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말로 나타나는 선대인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상대방 입에서 자기를 향한 저주와 모욕의 말이 나올 때 보통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은 자기 역시 똑같은 말로 되갚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욕을 들을 때 신자는 축복과 기도로 갚아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원수를 진정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만약 말로서 상대방을 선대하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하에 나오는 그 이상의 단계의 사랑에는 도저히 도달할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은 비폭력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될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뺨을 치다라는 말의 원래의 뉘앙스는 뺨을 때리다가 아니라 턱에 일격을 가하다입니다. 즉 그냥 모욕적으로 한 대 찰싹 맞는 경우가 아니라 아주 아프고 부상이 생길 만큼 크게 한 방을 맞은 경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에도 오히려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기도 신자가 문자 그대로 항상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불신자들 가운데 기분 내킬 때마다 기도 신자들을 마음대로 때리는 것을 취미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신자들은 모두가 다 항상 뺨이 부어있고 턱이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때 자기도 같이 주먹을 쥐고 싸우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검을 들고 맞서려는 베드로를 말리신 것이나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의 하속 한 명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셨을 때 대항하지 않으신 것 등이 바로 이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그 다음 단계는 물질적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것으로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모든 기독 신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일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가 될 것이며 반면에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나 도둑들은 그런 신자들로부터 마음대로 빼앗아 먹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사랑이란 남에게 욕을 들을 때나 주먹으로 맞을 때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 때에도 반드시 발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철저한 계산이나 욕심이나 미운 감정만 가지고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조차 오직 사랑으로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자기가 당하면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데서 끝납니다. 실제로 이 말은 당시에 고명하던 한 랍비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법은 자기가 싫어할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선을 행하라 하는 실로 차원 높은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본까지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란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조건에서조차 끝까지 베풀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바리새인과 꼭 마찬가지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조건적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삽니다. 상대방이 매력있는 이성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에로스라는 연정이 생기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만 필리아라는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며
상대방이 나와 혈연관계로 맺어질 때만 스톨게라는 가족애를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적 사랑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조건이 있는 대상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멀리하고 혐오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여기고 정당화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오히려 미워해야 할 조건만 있는 원수까지도 선대할 줄 아는 사랑을 반드시 익히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마음만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거나 저주를 들어도 상대방에게는 축복과 기도로 나타내는 선대, 거친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오로지 비폭력으로 대하는 선대, 비록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서 감수하는 선대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타인을 대하는 방법은 이처럼 오직 한 가지,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음을 꼭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원수까지 포함되는 모든 사람입니다. 본문 32절 이하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소위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저지르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베푸는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빌리다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 있는 말은 빌려주다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실상은 오로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를 선대해주는 사람,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까다롭게 제한적으로만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자부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란 죄인들이 하는 것에 비교해 보아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까지도 한 명 예외 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친절히 해주는 사람만을 점잖게 대해줄 줄 알고 서로 주고받는 수준과 능력이 비슷한 사람에게만 대접해 준다면 그 사람의 사랑과 선대라는 것은 실상 불신자들이 나눈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좋은 맨으로 상대방을 대해주고 너그러운 손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선별적이고 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얼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한테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고 즉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면서 남에게 선대하고 빌려주면, 즉 오직 give and take 식으로만 남을 사랑하면 그런 사랑에 대한 보답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되돌려 받을 생각 같은 것은 조금도 할 수 없는 원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게 됩니다. 나에게 보답해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를 의도조차 없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빌려주고 나누어주는 사랑은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35절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란 선대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악한 자란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받기만 하면서 되돌려 줄 줄 모르는 이런 부류야말로 실로 얌체 같은 사람, 정말이지 세상에서 무엇을 베풀어 주기 제일 싫은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 욕심만 채우는 이기주의자들에게조차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닌 저와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그처럼 무제한적인 대상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인자로우심을, 그 덕을 먼저 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똑바로 깨닫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자기가 먼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남에게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제한적인 사랑은 세상의 악인들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악당들끼리 정이 오죽 두텁습니까? 깡패들 사이에서 의리는 얼마나 잘 지킵니까? 도둑놈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자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랑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역시 박애, 즉 널리 사랑함이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동기가 없는 막연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듣기에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실천에 될 이유는 제공해주지 못하는 추상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은혜를 모르는 자도 선대하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인자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에는 적어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된 신자라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 필연적인 이유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런 무제한적인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선대를 받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악인으로만 살고 있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까지 대신 보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푸대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악행을 저지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제한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닫고, 내게 같은 선대로서 보답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 내게 감사할 생각조차 없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으로서 늘 후히 되어주고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현자도 생각해내지 못했고 그 어느 성인도 가르칠 수 없었던 실로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의 그 누구라도 이처럼 깊고도 뜨거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도 무조건 선대해주고 더욱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까지 사랑해 준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과 너무나도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명하시면서 동시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하라는 말은 꼭 어떤 물질적인 대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망라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남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바랄 것이고 친절히 대해주기를 바랄 것이며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후히 대접해주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남이 자기에게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라는 역순으로 먼저 행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쪽에서 먼저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먼저 남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더 중요하고 강력한 이유는 바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 부전자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마귀의 자녀된 불신자들로서는 결코 배울 길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자라면 그 아가페의 사랑의 유전인자를 절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속성이니만큼 그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새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스스로 사탄에게 백기를 들고 무조건 항복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원수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선대하는 이런 사랑을 행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결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출석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여러 선한 일에 봉사했다 하더라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도 못된 교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에게는 그야말로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참된 신자라면 예외가 없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중생인이라면 이 아가페 사랑의 계명 역시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몸소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이 세 계명을 늘 자신의 심령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